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교인 수련회에 다니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을 시작하기 전에 다니엘 5장 마지막에 짤막한 두 절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갈대아 왕,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아버지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벨사살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가는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벨사살의 아버지,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많은 그 포로들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의 그 돈, 재물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하나님께 제사하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를 하고 그 성전에 있는 성부들, 모든 하나님의 성부들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있었던 그 그릇들과 모든 성부들을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그 그릇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 그 그릇들을 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그 신하들과 함께 거기다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거룩한 성부들,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먹는 아주 폐역한 일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또 다른 제국이 메대가 등장을 하는데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5장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도 변했고 정치 지도자도 변했고 모든 체제도 이제 변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5장 마지막 두 구절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등장하는 시대적인 한 인물이 6장의 문이 열리면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 다니엘이 아닙니다.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니엘이 이제 나이도 들었습니다. 왕이 몇 번이나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신앙, 그 정신, 그 진실한 삶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포로의 나라에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총리가 셋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일을 제일 잘합니다. 왕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이 신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최고 수석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엄청난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성공이 위기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 작전을 펼칩니다.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 겁니다.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의 나라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사 형통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는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진실한 것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던 것이, 기도한 것이 오히려 성공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의 진행과 결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당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누구보다 총애하고 신임했습니다. 임금은 못된 신하들에게 당했다 싶었습니다. 저놈들이, 저 악한 신하들이, 못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구나. 알았어요.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충신 그 다니엘을 잃을까, 그 다니엘이 죽을까 밤새도록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이른 새벽에, 아침 일찍 새벽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을 찾아가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20절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나이다. 21절 22절에 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심히 기뻐하면서 24절에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그 가족들과 함께 저자들을 사자굴에 쳐넣어라. 엄히 명합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은 법령의 조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 법령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고백과 선포는 유명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왕의 입을 통해 고백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토록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 마음에 놀라운 영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 다니엘을 향한 고백이 나와요. 너의 안에는 다니엘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알아내고 해석한 그 다니엘을 보면서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5장 11절에 보니까 왕비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을 향해서. 저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넘쳤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아무 근거가 없었다. 아무 허물이 없었다.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못된 신하들이 다니엘이 무슨 허물이 있는가, 잘못이 있는가, 비리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아무런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0절에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알고도 그 무엇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될 텐데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는
거룩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아주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이었어요.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나의 신앙과 기도의 행복, 나의 경건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며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토록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생애 최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다니엘을 선택했습니다. 감사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낮은 차원의 감사에 불과하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만사가 순조롭게 풀렸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조건적인 감사, 이유가 있는 감사죠. 낮은 차원,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 도리인 것이죠. 누구나 다 감사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무엇 때문에만 하는 그런 감사를 한다면 그건 감사신앙이 아니죠. 만약 그 무엇 때문에 조건이 사라질 때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고 감사했다면 사람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있다고 감사했다면 없다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병 나았다고 감사했으면 다시 아프면 원망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면 실패했을 때 원망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억울한 모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처참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향한 음모를 대항할 만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과 대항할 만한 힘이나 어떤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움켜쥐시는 분은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 신앙이었습니다. 감사 기도는 환난의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사자굴로부터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다니엘, 그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사자굴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찾아온 환난의 사자 이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자굴로부터, 사자의 이빨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 텔레비전에 서커스를 보니까요, 예전에 그 한낱 인간의 그 조련사도요, 사자를 잘 조련시켜가지고 함께 그 사자를 가지고 놀아요. 곰도 굴리게 하고 불 가운데 뛰어넘게도 하고요. 인간 조련사 하나가 사자를 그렇게 통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삼키듯이 입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의 입을 오늘도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늘 사자의 굴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천사의 굴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굴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굴이 되었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 그는 어떤 다니엘입니까? 역경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습니다.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사자의 밥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셔서 다니엘은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기에,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기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기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변함없이 늘 그와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장으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신앙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앞에 그 사자굴이 천사의 굴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자굴이 기쁨의 굴로, 부활의 굴로, 생명의 굴로, 은혜의 굴로, 축복의 굴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과 기도와 감사로 이런 다니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늘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굴, 축복의 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